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 안에 힘을 얻고 위를 얻으며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비춰주신 대로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있었으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라 말할 수 없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라고 할 수 없으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참 옳은 말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가장 불행한 비극을 단조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참 가장 참혹하고도 참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수종자들과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났죠. 다윗은 이런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지만 이런 전쟁 또 이런 반역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늘 압살롬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을 보고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전세는 어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젊은 아들, 내 이 철부지 아들 압살롬은 어떤가? 압살롬은 잘 있는가? 이것을 계속 묻습니다. 사실은 이 압살롬이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다윗도 그 왕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인 다윗은 전쟁의 승리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징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보고하지만 다윗은 계속 묻습니다. 그를 보고하는 사람마다 젊은 압살롬은 잘입니다. 굿수 사람이 또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 다 물리쳐줬다 이런 말 때도 그래 젊은 아들 내 아들 압살롬 잘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불효막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다윗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오열하며 말합니다. 33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이 죽은 상태에서 다윗은 전쟁이 끝났다거나 우리가 승리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슬픔 속에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히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아팠다는 말이 본래 의미가 전율했다 또 떨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계속 다른 말 할 수 없어서 그저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다윗의 고백은 그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절하게 압살롬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다윗을 왜 압살롬은 반역하고 죽이고 자기가 왕자가 되려 했을까요? 압살롬은 왜 반역을 하려 했을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왜 죽이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제가 압살롬은 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참 잘 맞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 면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또 골리앗을 비롯한 여러 대적들과 싸울 때는 참 용맹한 용사이고, 또 시편을 보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직접 지은 것처럼 아주 탁월한 시인이기도 하고, 또 수금을 타는 데도 명수여서 참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뜯어주다. 참 여러 면에서 참 탁월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가져 블레셋을 완전히 압제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주 놀라운 영광을 나타낸 참 가장 탁월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정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다 탁월한지 모르지만 결코 탁월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탁월한 남편도 탁월한 아버지도 아니어서 가정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믿음의 사람도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자신의 일하는 직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다윗처럼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이렇게 취한 사건인데, 이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윗의 여러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킨 이 사건도 결국 이 밧세바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먼저 이 밧세바 사건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 네 아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정에 끝없이 다툼과 살육이 일어나고 또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나단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조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들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참 가정에서의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슬피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다윗에게는 세 번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나 이런 죽음도 다윗의 죄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더 깊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게 이 부모인 분들, 우리들은 아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느낍니다.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도 아이가 좀 아프거나 기침만 해도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 내 잘못과 내 탓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어떤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이 가정에 일어난 이 특별히 압살롬의 비극은 그 뿌리가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시작되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다윗은 참 세상적으로 또 전쟁터에서는 훌륭한 용사요 위대한 왕이지만 가정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했고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히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 물론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비정한 것이어서 부자 간에서도 서로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를 보면 왕권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일도 많이 있고, 또 왕권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아들을,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는 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과연 그저 자신이 보다 더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권력욕 때문에만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는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신앙인이지만 아들인 압살롬이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라고 졌을까요?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가정 안에, 다윗의 가정 안에 아주 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인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신앙의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정의 책임자인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파하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암논에게는 그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도, 적절한 처벌도 해야 했습니다. 또 수치와 슬픔을 겪고 있는 다말에게는 위로하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무엘하 14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다는 말만 있고, 암논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거나, 다윗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다거나, 그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런 사건에 대해 분노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해 뒀던 것입니다. 심지어 2년 동안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은 고통과 수치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 집에서 평생을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겪은 일과 처량하게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압살롬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년이 지나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고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에다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마도 이 사건이 2년쯤 지났으면 다 이제 덮어졌고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한창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보듯이 이런 문제들이 덮어준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고 더 깊이 곪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그냥 덮어준다고 덮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들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심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압살롬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일의 가해자인 암논,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집에 양털 깎는다고 초대를 해서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하지 못하는 이 정의, 공의로운 것을 자신이 대신 이 암논을 징계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서 다윗은 무능한 가장이고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재판장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공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사실 다윗이 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아주 끔찍한 그런 방법으로 형제를 살해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암논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 대한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무관심과 이 무관여함이 압살롬에게는 큰 분노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자신의 외갓집인 이 구술에 가서 3년 동안 도망쳐서 피신했었습니다.
자신의 큰아들 장자가 죽은 이 슬픔으로 이 암논의 죽음을 또 다시 날마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미워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윗은 멀리 외국 그술에 나가 피해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말합니다. 13장 39절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해서 아주 간절했다. 비록 형제를 죽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은 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지만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용서를 한다거나 사랑을 한다거나 그것을 결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3년 동안 있는데 그 유람선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요압이 간절히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겨우 집으로 돌아올 허락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압살롬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고 이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형제를 죽였을지라도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비록 내가 큰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실 거라 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압살롬의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던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어떤 용서의 말도 듣지 못한 채 그저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런 상태로 또 2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압살롬은 굉장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러왔던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니기를 어째 내가 그수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용납하셨구나, 적어도 아버지의 관계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무관심했고 철저하게 자신을 거부했습니다. 압살롬도 아들로서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용서도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그 술에 그냥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것이 옳다. 어떻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신과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를 그저 덮어둔 것처럼 암논의 문제를 덮어둔 것처럼 압살롬의 문제를 그냥 덮어만 두었습니다. 그 기간을 압살롬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압살롬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무관심, 자신에 대한 거부. 사실 이 대부분 가정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다말의 사건부터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까지 이런 이 비극의 어떤 과정을 보면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이 간절했던 다윗의 모습,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오해하며 통곡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한 번도 표현되지 않는 다윗의 사랑을 압살롬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아도 다 알 거라, 내 마음도 알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말로든지 행동이든지 그 어떤 모습에도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되지 않는 이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 압살롬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는 깨졌고 둘 사이에 대화도 교제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전에 암논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분노, 그리고 지금도 돌아와서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다윗을 향한 여러 가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거부된 마음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복수, 아버지에 대한 대항과 반역, 이런 마음으로 굶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복수의 마음이 함께 섞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준비하는데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먼저 하는가? 사람들을 자기 사랑으로 만드는데 그때 한 방법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사랑을 아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사람, 다윗의 백성들에게 아주 열심히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15장 1절부터 6절 보면 압살롬은 일찍이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집안 사람인가? 또 그 문제에 참 어떤 일인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야, 이 재판부가 네가 맞는 거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리라. 네 말이 참 맞고 너한테 관심 갖고 하면 참 맞는데 왕은 너한테 관심이 없고 네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이게 지금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압살롬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보기에 다윗은 이렇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이루지 않았다. 이것이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한 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압살롬이 스스로 직접 겪고 느꼈고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말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나는 정말 정의를 갖을 것이다. 나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관심 갖고 더 사랑할 것이다. 이 계속해서 이 압살롬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라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것입니다. 예전 같은 이 상황에서 한 나라의 왕자가 일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 표현을 사실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 압살롬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보면 사람들은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경에는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결국 사람의 마음들을 그렇게 가져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4년 후에 이제 드디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성공을 하고 다윗은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에 후궁을 남겨 두었는데 그 후궁을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백주에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것은 단지 왕위가 탐나서가 아니고 어찌 보면 다윗에 대한 반역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작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보면 압살롬의 비극의 그 원인의 한 뿌리는 다윗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랑을 압살롬에게 표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사랑, 자신이 받은 용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표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은 압살롬이 죽고 나서 아주 애절하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양계동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을 우리는 사랑합니까?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 알까요?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는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줄 알까? 아마 모를 겁니다. 왜 모를까요?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 그들은 압살롬처럼 아버지는 나를 거부했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이런 착각 속에서 잘못된 이런 반역의 길로 잘못된 선택의 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다윗은 통곡하며 후회했는데 아마도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이 반역이 일으킬 때까지 압살롬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압살롬에 대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까지 방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통곡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은 다윗의 승리에 있어서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비극입니다. 물론 그 비극적인 문제는 압살롬 본인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의 비극의 그 뿌리가 그 다윗으로부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깊어서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에서 죄의 열매를 뿌리지 않도록 늘 죄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은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대성물 주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게 됩니까? 다윗의 이 모습과 압살롬의 비극은 우리가 조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압살롬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극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가져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말 표현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이런 표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나 크지만 이런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데 너무나 인색했던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압살롬의 비극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향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불어 주시고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